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은 자의 남다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끔 성도님 요즘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목사님, 은혜로 삽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답입니다. 맞지요?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일부러 정한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그리고 노아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입은 은혜가 뭡니까?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심판을 면하고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접속사가 그러나였어요. 그러나. 이 말은 노아도 자연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노아 역시도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가운데 그도 제외되지 않는 인생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잣대에 의하면 노아 자체도 당연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이야기의 구원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보편 인생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죠?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이 심판을 뚫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으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를 꼽자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당대에 하나님 앞에 많은 업적을 품었기 때문도 아니라 이유를 하나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고 여러분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뭐냐? 노아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앞에 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그 은혜는요, 생각을 바꾸고요, 그 은혜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요, 그 은혜는 다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은혜는 단지 감정이 아니에요. 찬양 부르면서 목사님, 너무 하나님 저 은혜 받았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네, 은혜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은혜로만 치우치면 안 되고 그 은혜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에요. 능력. 철로역정 배우잖아요. 마땅한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서 죄짐이 다 벗겨지고 세 명의 천사가 나와서 선언을 합니다. 하나는 사죄, 두 번째는 칭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자, 이쪽에서 뭐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생명은 생명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죄 용서함 받는 거,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진 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왜 죄를 용서해 주었길래, 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셨죠? 우리를 새로운 뭐요?
생명으로 만들어서, 단순히 은혜는 감정이 아니고, 단순히 은혜는 하나님께 뭐 필요할 때 도움받는 게 아니고, 은혜는 역사하는 은혜여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남다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다르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남다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남다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맺으신 열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남다름, 은혜 받은 남다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뭐 한다고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첫 번째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뭐하라 했어요? 자, 누가 이렇게 음성을 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자, 결론,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자,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라 그러고. 자, 노아는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이거 순종 아닐까요? 네. 순종은 제가 두 번째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단순히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시기로 정하셨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건 안 물어봅니다. 능히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물어봐요.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심판의 방법을 정하시면서 뭘로 심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물이지요. 근데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물 외에는 심판할 게 없었을까요? 불로 심판할 수도 있었겠죠. 태양을 딱 10분만 멈추게 해도 지구 멸망하거든요. 아니면 태양을 1km만 지구 앞에다가 당겨 놓으면 지구 어떻게 될까요? 금방 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로 하셨어요? 물로 하셨어요. 이건 심판의 방법을 정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건 심판의 방법만 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도 정하셨냐면 구원의 방법도 정하셨어요. 자, 이게 신의 관념, 이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다신론 속에 쪄들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신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심판하는 신과 구원하는 신이 모든 세계 역사 가운데 다 달라요. 한 신은 뭐만 하고 심판만 하고, 한 신은 뭐만 한다고요? 구원만 해요. 근데 심판과 구원을 한꺼번에 하시는 거의 없어요. 없다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심판의 방법을 물로 정하셨어요. 근데 구원의 방법은 정하셨어요. 뭘로 정하냐면 방주, 배로 정했어요. 물 위에 뜨는 거 배밖에 없지요. 배로 정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구원의 방법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시행하시는 방법도 다 정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다 물로 심판할 것인데 노아, 너 물에로 심판받을 때 구원받을 방법을 다 계획해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심판을 정하시고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체적인 사이즈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건 배라고 보기 참 어려워요. 크기는 아주 커요. 130m가 넘는 배거든요. 그리고 너비도 엄청 넓고요. 성경에 보면 층수가 나와 있는데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배가 아무리 커도 배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동력장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조향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두 장치가 이 배에는 없어요. 엔진이 없다고요. 그래서 돛이 없어요. 노도 없어요. 노가 있었다 할지라도 130m가 넘는 큰 배를 8명이 저을 수? 당연히 없죠. 동력장치가 없다고요. 그리고 뭐도 없냐면 키도 없어요. 조향장치가 없어요. 이 말은 이 배는 단순히 물에 뭐만 하는 거예요? 떠 있는 배예요. 떠 있는 배.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핸들링하는 건 노아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서정을 선택부터 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노아가 선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셨다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배를 누가 닫으시냐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아까 16절 전반부만 읽었는데, 자, 전반부 이후에 보면 들어가매, 자, 주어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고요.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생각을 해보면 노아 방주에 있는 이 배의 문이 이게 작을까요? 클까요? 엄청 큽니다. 사람만 들어가면 작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각종 동물이 다 들어가요. 비대한 동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2쌍씩은 다 들어갔을 거니까 코끼리가 들어가려면 이 문도 안 돼요. 그런 문이 노아가 어떻게 닫습니까? 근데 그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아주셨다고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도 누가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날까지 완성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러니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예요. 놀라운 건 이 배에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뭐하라고요? 들어가라. 만약에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140년 전에 이 작고 초라한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는 그 기회 속에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제가 창세기 7장 1절에 이 표현 들어가라라는 표현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들어오라라고 번역했어요. 오라. 그게 왜 그러냐면 원문이 들어오라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이. 그래서 권위 있는 영어 성경과 권위 있는 번역본에는 이걸 들어가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어가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밖에, 그런 의미예요. 근데 들어오라 그러면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방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면 명령이고요, 들어오라 그러면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초대예요. 초대라고. 하나님은 지금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오신다는 건 먼저 계시고 그 방주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1년 가까이 되는 그 방주 생활 속에서 두렵고 감옥 같고 캄캄한 그 방주, 내가 거기에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추진력도 없고 방향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 거기가 피난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처럼 자부했지만 바로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를 만났어요. 망망대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뒤로 다시 나아가려고 했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또 바짝 추격을 했다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바다에 길을 내셨다고요.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걸어가고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뭐예요? 숨을 낸다고. 이 바다가 한쪽은 건너게 하는 역할도 하고 한쪽은 물에 잠가서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가면서 우리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깜깜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한두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도 모르는 정말 광야의 한 복판에 내몰린 듯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가 다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나의 실수 때문에 넘어진 자리가 될지라도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성화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구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주 이야기는 자연과학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아 같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방주 속에 들어가서 정말 헤맬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의 완성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실로 여러분을 성화로 만들어내시고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들어오라 말씀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노아를 향한 이 부르심은 불쌍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목사님, 방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냥 뭐 알레고리컬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절. 지난주 6장 살폈는데 뒷부분은 보지 않았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자,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뭘로 만드냐면, 무슨 나무로 만드라 그러면 고페로 나무. 자, 이 고페로 나무가 뭔지 몰라요.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딱 하나 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번역을 한다고 뭐 이걸 전나무, 잣나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려치라 해서 다시 번역해서 그냥 원어로 그냥 고페로 쓰고. 성경에서 한 번 쓰인 단어를 뭐로 일부러 번역하냐고. 일부러 한 번 쓰게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왜? 방주는 세계에 몇 개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몇 분이시니까. 성막은 그래서 몇 개여야 돼요? 보편교회는 몇 개예요? 그래서 하나잖아. 그래서 일부러 하나밖에 없는 단어를 쓰셨는데 뭘 이걸 가지고 자꾸 전나무 잣나무 바뀌어. 그래서 다시 개역개정을 쓰면서 고페로로 바꿨어요. 원래 의미로. 고페로에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나무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고페로라는 나무예요. 고페로.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잘 보세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안팎에 뭘 칠하라고 했습니다. 뭘 칠해요? 역청. 역청이 뭘까요? 역청. 저한테 물어보면 역청이 뭐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방수 역할을 해요. 방수. 뭔지는 모르지만 무슨 역할을 한다? 방수. 그냥 방수 역할을 한다고.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역청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기록된 역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른 성경에는 역청이라고 번역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번역됐냐면 한 번만 따라해줘. 중요한 단어거든요. 많이 언급하는 단어예요. 속죄. 무슨 단어라고요? 이게 맞아요? 여기 역청은 뭐 나무의 어떤 진액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화학물질을 진행한 게, 이 역청은 이거 동사예요. 덮어주다, 가려주다. 그래서 다른 레위기, 다른 율법 성경, 구약 성경에는 역청을 뭐로 번역했다고요? 속죄, 속죄로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성막 안에 성전에 뿌린다고요. 제단 밑에도 뿌리고 제단 뿔에도 바르고 회막 앞에도 뿌리고 사람 앞에 뿌리고 회막 전체에 다 뿌려서 그 회막을 뭘로 덮는다고요? 어린 양의 뭘로? 피로 덮는 거예요. 유월절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 이럴 때 믿는 백성들의 가정은 그 집 대문 좌우 문설주에 뭘 발랐습니까? 피를 발라요. 피를 발랐다.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볼 때마다 뭐 했어요? 유월절이 유월했다 넘어갔다고요. 왜? 그 백성들 집에 있는 사람들도 선택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깨끗한 게 아니라 그들도 죄인이라고요. 그들도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역청 뭐라고요? 덮어주었다고요. 가려주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배 예수 그리스도의 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죠. 들어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은혜 받은 노아가 그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은혜를 뭐했기에?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가 은혜를 뭐했기 때문에? 은혜로 코팅되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감싸였기 때문에 그가 미련하고 그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 응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달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인생이 아무도 없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그 진노 안에서 우리가 피할 인생이 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음성에 반응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7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너는
네, 3절은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전해어지게 하라,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아니 정결한 짐승은 뭐고 부정한 짐승은 뭐지?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왜 하필 몇 쌍? 7쌍이고 부정한 짐승은 왜 2쌍?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뭐 정결한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데, 제사 드리면 정한 짐승 다 드려야지. 코끼리도 드려야 되고 기린도 드려야 되지. 근데 그걸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다만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구체적인 지시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무엇이 그렇게 그를 만들었느냐, 그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면 순종 잘 안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노아는 납득이 안 된다고 해. 물론 하나님이 무엇이 정한 짐승이며 무엇이 부정한 짐승인지를 알려주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분명히 기준을 알려주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토를 달지 않고 정확하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5절 볼까요? 5절. 그 결론이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명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표현 어떻게 했어요? 네, 준행했어요. 앞에 다 준행했다는 거다. 노아의 순종이 어땠을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노아 방주의 크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드는 제작 기간 몇 년이었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의 방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방주에 몇 년 있었자면 1년 조금 넘게 있었어요. 그럼 1년 동안 먹을 음식, 이거 모으기 쉬웠을까요? 사람 모으는 것도 힘든데, 사람 먹는 거 모으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모든 짐승까지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120년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너 당신 지금 도대체 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노아는 분명히 대답했을 거예요. 전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족은 구원받으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미쳤다고 안 그러겠지. 뭐 사람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농담이겠지, 그치? 너 집 짓는구나. 근데 뭐 이렇게 뭐 큰 집 지으려고 뭐 자랑하는가 보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지나고 도대체 뭐 하냐 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10년이 뭐도 변하죠? 강산이 변한다고요. 비 한 방울 안 내렸다고요. 소나기 한 번 내리지 않았다고.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노아를 향하여 드디어 사람들이 말해요. 아직도 그 말을 믿느냐? 당신 도대체 미친 거 아니야?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지났습니다. 50년 지났습니다. 100년 지났습니다. 1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19년이 지났어요. 마지막 일주일 지나면 비 내린다고요. 자, 그 말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119년 동안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자, 22절, 6장 22절이에요. 이 병행 구절이거든. 7절 5절과 원래 성경은 성경 구절이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6장 7장 나눈 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여하튼 6장 22절 마지막 절 보세요. 똑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똑같아요. 6장 22절은 방주 제작하는데 노아가 다 순종했어요. 7장 5절은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것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7장 1절, 그래서
들어가라 뒤에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뭐를요? 의로움을 누가 보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뭔데?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니까 순종했을 뿐 아니라 의를 전파했대요. 120년 동안 반드시 심판이 있다. 지금 햇볕이 쨍쨍하고 모래알은 반짝반짝거려도 반드시 120년 후면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의 모든 지면의 생물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미친놈, 정신 나간 놈, 불쌍한 놈, 제 친구도 안 되는 놈, 그렇게 정죄해도요, 회개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요, 정말 세상이 종국적으로 종말될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몇 년 동안. 자, 묻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뭐 했다고요? 입었다고요. 은혜로 코팅이 돼버렸다고요. 45, 6년 되는 주님 사랑교회 역사 가운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수십 년을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의 직무가 강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하는 거라고.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의로움을 내가 만들어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노아에게 의로움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뭘 성경이 강조합니까? 노아의 다름은 어떤 다름이냐?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얻은 자의 조건에서 남다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순종하는 자의 남다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되고, 그래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더라.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맞아요. 은혜를 입어서 결과를 받았어요. 이게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6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7장은 그 구원의 은혜가 원인이 되고 구원이 결과가 된 건 맞지만, 그 결과 안에, 구원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그것도 구체적인 말씀에 이해가 되진 않지만 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더라?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더라, 그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근거가 되어주셔서 비로소 노아는 의, 진리, 거룩, 생명, 가치, 의미, 승리,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똑같이 말하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떨어진 거예요. 붙어있지 않고 떨어졌다면 그 자체로 이미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죽이겠다고 불에 태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 승리와 영광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노아가 순종했냐? 신앙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무에 붙어서 줄기로서 생명과 의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우리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했기 때문에 합니다. 회개한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다 이거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하루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시기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속적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오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뭐 은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야. 안 나오면 불편해. 그게 영적 감각이라고요. 그 감각을 깨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더 잘 살지 모릅니다.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든, 이 국가 속에서 어떤 영웅이 되든, 이 시대 속에 어떤 번영을 이루며 살아갈 줄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히 장담하건만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은혜를 입고 살아갈 것은 확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 은혜에 있다는 것을 남다름으로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을 깨우치는 것이 되어서 점점 주님을 닮기 위한 노력하는 몸부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